오늘 주신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격적인 선지자, 충격적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영화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나면 돼?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다면 아마 딴 사람들한테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도 엄청 이 악한 악인이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극적인 이 변화들을 보면서 극적으로 회복되거나 뭐 이런 이 결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말이 없이 끝난다 하면 뭔가가 되게 어숭숭하게 끝나고 마는 모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요나서가 그런 것 같아요. 요나서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딱 어떤 매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픈 엔딩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격상 나는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 권선징악에 아주 충실해가지고 악인들은 혼쭐이 나고 또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그냥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나서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장을 어떻게 끝내는가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교를 떠난 우리들에게도 또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장, 2장, 3장, 4장 우리 이제 어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1장에 도망가는 요나 그래서 도망자와 추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했는데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도망갔었죠. 그런 요나를 우리 2장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으로 제목을 삼아서 요나가 원하는 것 딱대로 되지 않고 요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예배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막 큰 풍랑을 일으켜줬고 또 큰 물고기 속에 가두어서 요나가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3장에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물음표로 우리가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회개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으로 끝이 났어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4장 오늘 충격적인 이 선지자의 모습 또 동시에 충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4장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4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같이 예배하는데 꽤 근사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끔찍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잘 못 보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요나의 분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송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분노하는 요나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말씀 읽을 때 잘 집중해서 소리 내어서 우리 소명남학교에서 배웠듯이 그렇게 우리 한번 잘 따라서 우리 어른들에게 깜짝 놀라도록 저희들도 말씀 잘 읽습니다. 또 잘 집중합니다.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것이 아무 이유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4장 1절 앞에는 몇 장 몇 절이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대답해 보세요. 4장 1절 전 앞에는 몇 장 몇 절이 있습니까? 네, 우리 3장 10절
이 구절 때문에 4장 1절이 있는 거거든요.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왕부터 짐승까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회개한 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또 돌이켰어요. 그래서 내리라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선지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조금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얘기는 못해. 그러나 나도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아.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범죄한 거, 악한 짓 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냥 공과 시간에 펑펑 회개해요. 설교 시간에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6개월 전에 만났던 친구가 맞나?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 보면 화나는 선생님들, 화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을까요? 화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있을까요? 누가 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네. 저 모습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빈아. 원빈이가 많이 바뀐 겁니다. 예, 원빈이가 많이 바뀐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 선생님들 또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바뀔 때 밥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변화될 때.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놀랍게 쓰셨던 이 선지자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최소한 명색이 선지자인데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 모습. 요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1절에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충격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죠.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요나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가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을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그가 벌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요나하고 인터뷰를 안 해봐서 왜 요나의 분노가 이렇게 깊은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뭐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이 있어요. 니느웨가 워낙 악한 짓을 많이 했고 임산부를 아기와 함께 죽였고 포로로 잡아간 그러한 이 사람들을 죽일 때 껍질을 벗겨서 벽에 붙이고 죽였고 머리를 잘라서 피라미드 형태로 탑을 쌓아서 과시를 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했을 때에 요나의 친척 중에도 만약에 요나의 가족 중에도 그 니느웨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요나의 분노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또 북이스라엘의 민족적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는 이 화를 갖고 있을 또 분노를 갖고 있을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 우리 2절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조금만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요나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저희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장면들이 바로 앞장에 있어요. 그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고 하나님으로 받은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지금 우상 숭배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식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결혼식 중에 지금 신혼기관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음란한 짓을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죽어 마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신혼기간에 바람 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었어요. 언약 깨뜨리고 너희들하고 끝이다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품으시면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우상 숭배했던 죄에서 품어줄 때는 괜찮고 이때는 괜찮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에게 큰 인애를 베푸는 것은 지금 요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 누구야 물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만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나무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뭐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한 명만 더 얘기해 보자. 우리 이쪽 분단에서 주일학교 다원이 한 명밖에 없구나. 다원아 미안하다. 너 한 명밖에 없다. 다원이가 생각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얘기해 보세요.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 예. 지금 다 정답들이에요. 정답들. 근데 지금 말한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다원이 온유한 다원이 시온이하고 절대 안 싸우는 우리 민준이 인내하는 민준이 항상 참는 나는 안 참아본 적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원빈이는 원빈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야?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다 예스하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졌어요. 오늘 2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요나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런데 요나를 보면 어디도 은혜도 자비도 노하기를 더디함도 인애도 없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바깥에 나가면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사랑이래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안 보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살아보면 같이 직장에서 일해보면 이웃에서 만나보면 자비와 은혜가 어디에 있어? 정답은 얘기하는데 전혀 삶은 없는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기 방식대로 안 될 때 요나는 나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 그리고 본인이 내린 어떤 것을 정의한 것,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정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니누의 이방 나라 원수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나라에게 기회를 주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일치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 요나는 항상 자기가 이겨요. 그러다가 그대로 안 되면은 나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 오늘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이 죄는 사람을 왜곡시켜요. 죄가 들어오면 삐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제일 근사치인데, 엘리야는요 주의 사역 열심히 했는데 이세벨이 이 반격을 해오면서 이세벨의 반격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제 불러가셔도 넉넉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역 잘 마치고 사역의 열매를 보고 부흥을 보고 화내면서 죽겠다고 하는 선지자는 요나가 처음이에요. 충격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이때도 대화를 하세요. 이때도 말을 건네시죠. 그리고 물으셔요. 자, 하나님이 물으셨으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요 완전 철부지예요. 지금 삐졌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화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었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버려요. 대화의 장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느냐? 이제 성읍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그냥 초막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5절 읽어보십시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도 대답도 안 해요. 나가버려요. 근데 어디로 나갔는가를 오늘 성읍 동쪽에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 동쪽은 동서남북 할 때 동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쪽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성읍에서 나갔으면 돼도 되는데 굳이 동쪽으로 나가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동쪽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나가는 사람들의 방향이 특히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자들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제일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있었고 나머지 무수한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동쪽에 뒀어요. 그러면 동쪽을 향하여 들어와야만 에덴 동산 중앙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등지고 동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출입구를 동쪽에 뒀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서쪽 끝에 줬어요. 그러니 동쪽으로 들어가야 서쪽으로 지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등을 돌려서 동쪽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지성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거는 성막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범죄한 가인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창세기 11장 2절에 바벨탑 지은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초로 인류가 연합을 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연합한 인류가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똘똘 뭉쳐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자. 그들이 어디로 이동한 자들인가? 11장 2절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걸어오며 또 동쪽으로 옮겼어요. 13장 11절을 읽어보실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이동한 방향입니다. 눈에 볼 때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범죄하던 타락한 땅이었지만 눈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살기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어느 방향인지 봅시다.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우겨난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동쪽으로. 그러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가 동쪽으로 나간 것은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린 채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앉아 있지 않고 오늘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 동쪽에서 뭐 하고 있었나 봤더니 초막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대하여서 생명 있는 가축과 짐승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이 쓰이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햇볕이 따가우니 나를 가려줄 수 있는 초막 짓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로 이 죄가 SIN입니다. sin. 그 S와 N 사이에 I가 있어요. I가. 이 I, 나라고 하는 self, 우리 이 자아가 얼마나 이 중심을 딱 붙이고 있는지 이게 죄의 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당장 뜨거운 이 태양볕에서 나를 가려줄 수 있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나를 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난 내가 제일 중요해. 무슨 판단을 해도 내가 제일 중요해. 그 성읍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보려고 딱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걸려라.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돌이키고 있지만 회개에서 한 명이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이 니느웨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번개를 꽝 치든지 그냥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회개에서 누군가가 돌이켜가지고 범죄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금 요나는 누구 하나만 걸려라. 제발 이 재앙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볼 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6절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요. 요나가 제일 원하는 것, 자기가 만든 이 초막으로 다 가려워지지 않는 햇빛을 박넝쿨이 와서 쫙 가려줬죠. 이중 차단이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지금 요나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자기 햇볕이 이중으로 차단된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아닙니다. 어른 예배에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대를 잇는, 엘리사의 다음 대를 이었던 대표 선지자예요. 그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 한 영혼이 망하는 자리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 한 도시가 통째로 회심했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박넝쿨에 있어요. 그 내리쬐는 태양볕이 조금이라도 차단된 거.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정말 박넝쿨과 같은, 나에게 햇볕이 조금이라도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조금도 동참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이 박넝쿨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 내가 지금 이 요나와 같은 위치에 있구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벌레가 예배될 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벌레는 절대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요? 그 박넝쿨을 순식간에 갉아먹을 때 요나가 이제 고통을 느끼거든요. 박넝쿨이 가리워졌던 태양볕이 다시 쬐기 시작할 때 그 사랑했던 박넝쿨을 뭐 이걸 일종의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풀떼기 하나도 상실감을 느끼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가 바로 못 깨닫습니다. 우리한테도 이 박넝쿨 같은 존재들이 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진짜 기쁨인 것 같은데 사실은 벌레 한 마리만 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죠. 뭐 우리들 가운데 현찰 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목사님 저는 현찰을 혐오합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 현찰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박넝쿨이지만 한 마리의 벌레가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재력, 가지고 있는 재물, 순식간에 벌레 한 마리만 동원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막 육체를 가꾸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을 거는 그 육체가요. 벌레 한 마리만 와도 얼마나 부질없는 나약함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기쁨의 근원이야. 벌레 한 마리면 사라져. 동풍 한 번 불면 다 시들어집니다. 그런데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진짜 기쁨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기쁨인 것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못 보게 해요. 그것들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박넝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햇볕 가리는 용인데 여기에 목숨을 걸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친구일 때가 많아요. 자기 친구, 자기 반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짝. 우리 집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집 이번들 어릴 때 보니까 뭐 미미 인형에 미미 인형이 들어오는 순간 행복과 기쁨이 저는 집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예, 또 우리 집 1번도 예, 저기 있어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박넝쿨 제가 볼 때는 다 박넝쿨이야. 풀떼기야.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샤라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부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 모래바람이에요. 뜨겁기도 하고 모래도 날리고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 바람인지 몰라요. 그 동풍이 하면 쫙 부니까 이제 박넝쿨도 없지. 그냥 그대로 내리쬐고 그리고 모든 불편함 그 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순시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요나의 상태에 있는 요나의 상태. 예.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이 부질없는 박넝쿨 붙들고 기뻐하고 있는 이 왜곡된 이 죄성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이것들을 보는 과정을 훈련받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연단과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은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연단과 훈련 없이 받은 축복들은 그 복이 금방 저주로 바뀔 가능성들이 개연성이 되게 높아요.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물질을 주면 그 물질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는 훈련하지 않고 금메달 따고 싶어요. 금메달은 좋은데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은 안 통과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요나를 트레이닝을 하면서 오늘 요나를 훈련하시고 요나에게 지금 동풍을 부르고 박넝쿨을 걷어가면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요나가 이걸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주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까 하니라. 하나님이 물으셨고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을 때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은 도끼만 남았어요. 그렇죠? 철저한 아집이고 이걸 뭐 철없는 오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기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옳은 것이 맞습니다. 죽기까지라도 옳습니다. 항상 옳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신데 이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는 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 박넝쿨 아꼈지. 우리 주님이 끝까지 대화를 하세요.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아꼈는데 나는 니느웨 사람들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인 그 동네에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나이는 어른인데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 못해. 그 영혼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집중해서 시작. 하물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질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못 깨닫냐 요나야? 자 다시 너 물고기 뱃속에 한번 더 들어갔다 와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번에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방법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상상하기 싫은데 예, 고약한 저 같은 사람이면 큰 물고기 요나 한 번 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깨닫냐. 근데 하나님이 질문으로 끝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여기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백성 괴롭혔던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할 때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요나의 모든 열정, 모든 패션 다 어디에 쏟아부어져 있는가? 박넝쿨.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곳에 요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요나와 비교해서 했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설교 노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가? 요나는 죄인을 못 견뎌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우 저 죄인 더러워 못 견뎌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못 견뎌 좀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인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사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셔버렸어요. 요나는 이름을 부를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가 아미떼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요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향하여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어요.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다가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살아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3일을 무덤 속에서 죽은 바 되셨다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어요. 요나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 요나보다 크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를 불러서 필리핀으로 2년 전에, 이제 오늘 밤에 대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갖고 있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딸린 교회 가서 이틀 동안 뭐 하겠어요? 우리가 타이베이 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와 주아이 방과후학교의 아이들 우리가 섬겨봐야 얼마나 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박능쿨에 너의 기쁨이 있고 네 관심이 있고 너의 마음이 있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 박능쿨에 미쳐있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능쿨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얼마나 왜곡되고 내 중심적인가? 오늘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 하나님도, 당신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박능쿨 다 거두어가면요, 그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거두어가시면서 우리를 트레이닝하기를 원하세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혹시 박능쿨을 빼앗긴 분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동풍으로 그리고 벌레로 싹 말려버리죠. 빨리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쁨의 근원도 되지 않는 것들 기쁨의 근원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가져가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괴롭고 정말 너무 힘든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나의 현주소, 나의 영적인 실체, 뭐 선지자,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 조금 더 갖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내 입술에는 정답이 있는데 내 삶에는 이 삶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 삶에는 내가 항상 주인이야. 인내와 온유 찾아볼 수도 없고 자비와 사랑, 은혜 이게 어디 있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동쪽에서 등 돌리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동쪽으로 딱 가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등을 돌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니누에도 품으신 주님이잖아요. 주님께로 한 발씩 더 가까이 갈 때 오늘 주님이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 니누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 대만 선교 기간 동안에도 또 보내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